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하명대. 예,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 오타가 있습니다. 하면대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줄임말입니다. 요즘에 이제 막 이렇게 줄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예,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저희가 지난 2주 이제 10일이죠. 그래서 10일 동안에 저희 교회가 피지 바타운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0일 동안. 아시는 분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년하고 반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2년 반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단기 선교를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저희가 10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수요일에 이제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 하명대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요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좀 임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번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올 1월 달에 교회에 선포를 했어요. 저희 교회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비행기 티켓을 빨리 끊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좀 선전포고 아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행기 티켓이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가격이 좀 이렇게 저렴하잖아요. 이게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점점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피지 단기 선교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러면서 이 말씀을 사실은 2022년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1월 달에 결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하명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대라고 해서 그렇게 좀 이름을 지었습니다. 10일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은 정말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이때는 어땠고요 막 이렇게 다 설명하고 싶지만은 설교 시간에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단기 선교 때의 사진들과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며 말씀을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애굽에서 탈출한다고 하죠. 탈출한 이후에 한 100일 정도가 지난 때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이제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예, 많이 들어서 400년이라는 숫자가요, 그 기간이 몇 대가 지나는 걸까요? 한 4대, 또 길게 사면 4대, 한 5대, 6대까지 가겠죠. 그죠? 또 이 당시를 생각하면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내 아버지가 노예였고 내 할아버지가 노예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그 파라오, 그 바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이렇게 역사나 이런 거 보면은 또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예. 쉬는 시간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노예는요,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이집트의 막 피라미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노예를 통해서 만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깊이 남아있는 이 노예의 근성이 400년 동안 지속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깨트리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남아있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근데 그들의 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고센 땅이 이제 그 이집트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그 이집트가 이쪽 편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 홍해를 건너서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명을 좀 크게 이렇게 했는데요. 마라나 엘림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봤죠. 그곳을 지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는 말의 뜻은 휴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 그리고 쉬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에서 그 레피딤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레피딤이라는 것은 횃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등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즉,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오아시스와 같이 쉴 수 있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피지 땅을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땅이 지금 이 시즌이 겨울이에요. 그런데도 어떠셨죠? 이 낮에 너무 더워요. 막 애들도 더워가지고 막 땀이 막 나고, 이제 겨울은 이 밤에는 조금 쌀쌀한 시원한 그런 느낌. 근데 여름 이제 12월 1월 되면요, 완전히 막 그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이제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지 땅에 가 보고 나서 저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덥고 모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막 모기가 막 계속 물려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렇게 떠나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구나, 감사하다.
이런 이제 아이들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르비딤이라는 곳이요, 오아시스와 같고 편안하고 휴식 같은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신의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러면서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시내 산 앞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 그 만들라고 하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책임과 그런 의무가 있었죠.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라라고 3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긴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산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다라는 거. 사람의 생명이요, 정말 한순간에도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저희도 피지 단기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나눔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한 살짜리도 갔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마치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그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어떻게 끄집어 내셨는지, 그리고 마치 독수리 날개에 그들을 업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모세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확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바자회를 하면서 걷어들인 성금을 가지고요, 여기에 한 2,000불이 들어가서 그 피지에 엄청 많은 막 이렇게 사탕수수도 있고 막 이런 그런 데를 여기를 불도저로 밀었어요. 거기에 저희 성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물품들 구입하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이제 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불도저를 불러다가 그 땅을 다 밀고 운동장을 만들고 저 멀리에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닦았어요. 의미가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2년밖에 되지 않고 우리 교회도 빠듯한데, 근데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의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이 만들어졌어요. 이 땅을 가서 제가 막 이렇게 밟았거든요. 저기에 있는 사진이 저예요. 아침에 이렇게 뛰었습니다. 막 이렇게 뛰면서 아이들하고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서 그 피지 땅의 아이들이 그 생활하는 그곳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중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또 그들이 고백하겠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곳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이곳에 재정이 흘러가게 하셔서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오게 하신 것처럼,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요, 비록 작은 교회이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교회가 크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렇다라고 봐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또 그 땅을 나아가야 되는 발걸음이지만은, 휴식처, 마치 평안한 곳을 떠나야 되는, 르비딤을 떠나야만 하는 수고가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백성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저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바자회 통해서 또 한 분 한 분 막 수고하시고 땀 흘렸던 그런 일들이 저희가 이 피지 땅에 씨를 뿌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이란 약속이죠, 내 약속을 잘 지키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다 부르고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는 거예요. 저는 저 역시 이러한 사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전달해야 하는 그런 책임과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방문한 가정이 한 25가정이 넘어요. 가가지고 가정마다 방문해서, 솔직히 그 가정들이요, 지금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아이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 앉기에도 조금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소파에 막 꺼리낌 없이 막 앉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막 대화하면서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하며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약 25가정. 다음 제 사진을 보면은 제가 사진을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이렇게 몇몇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좀 대처를 합니다.
그곳에서 그 현지의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받아다가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에 내셨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 왜 구원에 내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곳에 가서, 그 땅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도 마음을 열어서 믿겠습니다, 구원의 초청을 따라하고 했을 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사명은요, 그 은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서 나누고 또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귀하고 높으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였다라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이제 저희가 들고 나간 거예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을 합니다. 모세가 한 말을요, 이제 장로들이 듣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일제히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 백성의 말을 이제 여호와 앞에 전달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래서 솔직히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 이제 준비도 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7명의 아이들과 6명의 이제 장년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음악 사역, 어린이 아이들을 이제 캠프하는 어린이 사역, 사진을 보시면은요, 거기에서도 이제 예배 사역이 4번이 있었어요. 이제 목요일 저녁에 이제 인도인 예배, 그리고 농장에 이제 뭐 저희 말씀 붙이고 뭐 이런 일들도 이제 저희가 계획을 했었고, 이제 현지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하고 복음 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악기를 가르치는 음악 사역 보시면은 이제 어린이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사진 보면은요, 이제 악기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 땅에 밟고 그 땅에 가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막 이렇게 밀어붙이시고 또 하게끔 하시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우리 이제 서영자매도 그렇고
또 우리 아라 집사님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알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너무 베테랑처럼 잘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한 분 한 분이 너무 잘하시고 우리 아이들도요. 너무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내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했어요. 맡겨진 일들을 정말 몇 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처럼 저희가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사역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사역 안에는요, 저희들 안에 저희들이 할 수 없었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영원히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는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그들이 옷 한 벌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옷을 깨끗하게 해라 라는 뜻은요, 너희들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 앞에 나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그 땅에 가서 매일같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씀부터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었던 거예요. 매일같이 이게 되어지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은요, 저희가 매일같이 아침에 모여서요, 가지고 갔던 큐티를 가지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고 소리내서 읽고 또 묵상해서 읽고 저희가 이제 묵상했던 그 식탁, 밥 먹었던 그 식탁, 그 선교사님 그 자리예요. 하루는 조금 이제 늦게 모이게 돼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하고 또 같이 큐티를 하고 몇 번은 이제 저희 성도들하고도 나눴지만은 저희 가족은 늘 아침에 말씀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되는, 말씀 먹지 않고는 밥을 먹을 수 없다라는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행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매일같이 듣고 따라가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주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명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먼저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돌아보니 피지 단기 선교 10일간의 모든 여정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라고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준비하게 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빨게 하시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강림하신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너무 원했어요.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막 그런 이제 모세가 얘기했을 때 네가 정녕 나를 보면은 죽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뒷부분의 말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 내가 너 뒤를 살짝 지나가겠다.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거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의 말씀도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라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봤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감히 하나님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하게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게 하여서 산 앞에 아주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혀져 있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 막혔던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그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을 늘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길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피지 단기 선교를 통하여 또 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하나님 말씀 따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